십자가형의 잔인성은 사형수로 하여금 속히 그 생명을 빼앗지 않고 극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되도록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들은 2, 3일간 정도 묶여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정신이 미쳐버리는 처참한 상황에서 숨을 거두는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단 6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일찍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보내서 예수께서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스스로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례가 진행되었는지 이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이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들의 다리들이 꺾여져서 취하여 옮겨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또한 무교절 바로 전날로 유대인들이 7주간을 오순절로 지키는 시작 바로 그 직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출애굽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인들의 오순절의 개념이 각각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날은 새로운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주 신성한 거룩한 날을 앞두고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시신이 성전이 바라보이는 곳에 또 성벽 가까이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그들은 결코 원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2, 3일 정도는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을 되도록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빨리 그들을 장사 지내려고 그들은 지금 안달하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속히 죽음에 이르게 해서 서둘러 그들을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악한 원흉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속히 죄수들을 죽이고 장사를 지니기 위해서 부산을 떠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시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들은 지금 서둘러 예수를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 그들 자신의 열심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주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유대주의나 지금의 이스라엘의 유대주의를 보십시오. 여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몽매한 그들의 이 같은 어리석은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죄악된 일일 뿐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모든 충성과 헌신이 실상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저 우리들만의 우리 자신을 위한 열심이나 열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고 이상한 성령운동이나 어떤 감각적인 체험에만 치우칠 때 혹은 기복신앙이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에만 심취하게 될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신앙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거룩해 보이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지극히 모순되고 이중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죄할 때 그 아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히 패역한 죄가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어떤 외형적 충성의 열심에만 우리가 자꾸 그것에 몰두한다면 이것 또한 유대주의자들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배도이고 그리고 패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서 언제나 그 구속의 은혜 앞에서 겸손한 자, 끊임없이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경비한 신앙에서 비롯된 진실된 헌신과 마음을 다한 충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의에 심취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헌신이나 충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두 그런 것들을 역겨워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거나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그래서 군병들이 갔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첫째 사람의 다리들을 꺾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들을 꺾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방법은 다리를 꺾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꺾다라는 번역이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더 분명하게 헬라어의 원문을 통해서 이 단어를 다시 번역을 하면 산산조각으로 부셔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끔찍한 의미입니다. 굵은 강목이나 아니면 쇠몽둥이를 사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수의 무릎 아래 다리뼈를 다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몸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심장에 더 큰 압박이 가해오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더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방법이 다리뼈를 다 부셔버리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잔인함과 악랄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보십시오. IS가 저토록 악랄하고 잔인하게 살상을 행하는 것도 종교적인 어떤 절대적 명분과 당위가 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목적과 어떤 숭고한 사명의 당위를 등에 업을 때 언제든 종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군 운동이 그랬고
과거 천주교가 유럽에서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을 이단이라는 죄 몫으로 학살했던 그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종교적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사악한 잔인성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그들의 악랄한 열정에 더 열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을 짓인 것이죠. 그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와서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군병들 중에 한 사람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양쪽의 주인들의 다리를 모두 다 부셔버렸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차례였는데 예수님께 다가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군사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 즉시 이미 돌아가신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로마 가톨릭이 아무도 못 말리는 유치한 상상력을 고발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창으로 찌른 자의 이름이 론기누스라는 사람이고 이 군인은 그 벌로 소경이 되었는데 후에 다시 기적처럼 시력이 회복됐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더욱이 이 군인을 성자의 반열로 추대해가지고 이렇게 성자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중보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그런 기도는 더 하나님 앞에 빨리 상달된다는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이 무슨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어떤 주군이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저들의 성자 숭배 사상입니다.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많은 의학적인 추측을 나왔습니다. 어떤 견해는 피는 나올 수 있겠지만 물은 나올 수 없다는 의견을 통해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견해가 있고 반면에 또 어떤 견해는 심장 옆에 심낭이라고 하는 곳을 찌르게 될 경우에는 피와 흡사 물처럼 보이는 체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것이 확실한 증표로 보아야 된다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영계주의 이단들은 예수께서 실제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의 환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말씀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다 배격하는 것이죠.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이 피와 물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피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희생을 뜻하는 것이 되고 물은 깨끗이 씻음, 생명,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물이 바로 성찬과 세례에 대한 상징이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성례식이 나왔다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든지 이 모든 견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나름대로 잘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자가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의 증언이 참되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가 참된 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너희도 믿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것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시 다른 성경이 말한다. 그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5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보았고 지금 나의 증거는 참되고 정확하고 신뢰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사실을 기록하며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곁에 서 있었고 그것을 보았다. 나는 목격자다. 나는 지금 소문을 듣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은 틀림없이 사실로 자기가 바로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증언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끝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제일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밝힌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실제로 이 글을 읽고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기 위함이다. 이것을 아주 힘주어서 바로 이 구절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연이어지는 36절, 37절은 그리스도의 다리의 뼈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은 것은 바로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46절에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그 뼈를 꺾지 말지며 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이고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상징적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도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임을 보여준다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든 일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는 상황에서 벌어진 작은 일 하나까지도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그것을 설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하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위대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치밀하게 짜여지고 준비되었고 그대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시행되어진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우리에게 소상히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4명의 제자가 동원이 돼서 이 그리스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로 인한 그 대속하신 죽으심의 그 실제를 오늘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무슨 음성을 듣고 병을 고치고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믿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진리가 정확무오하고
반드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영원 불변의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모두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의 의미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고 성취되고 그대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깊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새기면서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지루한 혼란과 갈등에 빠져서 불신앙과 구태의연한 방황 속에 배회하고 있는 영혼은 예외 없이 성경을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한 영혼의 깊은 깨달음에는 전혀 마음을 쏟지 않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지극히 부주의하고 불성실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분명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죽음 가두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확신으로 그의 영혼 가운데 뿌리 내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지금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수 있는 방편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성취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절대로 가벼운 책이 아니다.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졌다면 장차 이루어질 모든 신약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대로 진행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되어질 일들은 절대로 그때가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라고 여길 문제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올바른 교리와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살아가면서 그저 참고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면 반드시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어기고 업신여기고 어리석은 인간의 고집과 주장으로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성취라는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내 그림대로 나의 목적을 위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위대한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나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뜻이 모두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지나간 시간은 할 수 없고 앞으로 남겨진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아버지의 모든 그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 바탕과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 나의 행복과 성공과 즐거움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나에게 섭리하시고 나에게 계획하시고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의 뜻을 고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것이 이렇게 이원화되고 분리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목적성을 가지고 목적으로서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과 그 수단으로서의 오늘의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삶의 모든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목적을 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어떤 핍박과 불이익이 있어도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겠습니까?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세속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어찌 주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받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두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후에 예수의 제자이면서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의 두려움 때문에 숨겨져 왔던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가 예수의 시체를 취하여 나르도록 그러자 빌라도가 허락하였다. 그래서 그가 왔다. 그리고 그가 시체를 취하여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 53장 9절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있도록 지정되었으나 그의 묘실은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는 사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요셉을 부자라고 말했고 마가는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든 악한 결의와 행사에 동의하지 않은 인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요셉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요셉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주의자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왔던 숨겨져 있었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다른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의 장면 속에서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직 드러내고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을 만큼 담대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랬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가 운명하시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돌이라는 말이 뭐죠? 담대히 그런 말이죠. 고증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독수리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처참한 모습으로 그 시신이 부패되도록 십자가 위에다가 그 시체를 방치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이 아닌 유대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지정한 곳에 그 시체를 매장했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로마의 법대로 방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의 법대로 그를 시신하도록 시체를 끌어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것을 요청한 것이죠. 빌라도는 백부장을 보내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이후에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지위로 볼 때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순순히 이것을 허락했을 것이라고 보더라도 예수를 죽인 유대주의의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요셉의 이런 행위가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다음은 저놈을 죽여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이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제자된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없을 만큼 그의 심장은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도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를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이 이제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만큼은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그는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이 뜨거웠다가 결정적일 때 식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뜨겁지 못했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마침내 그 작은 믿음이 강력하게 발화해서 뜨겁고 열렬하게 타오르는 거대한 불꽃을 만들어내는 힘이 담대해지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그의 열정은 인위적인 것이었다면 후자의 경우에 그의 열정, 그 담대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이고 마침내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부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뿜어내면서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또 다른 지체들의 작은 믿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시거나 낙심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던 소극적인 요셉도 포도주 타작 틀 안에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미디안 사람을 피했던 기드온도
결국은 그렇게 겁이 많고 소심한 그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붙들 때 그가 하나님의 붙들린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가장 강렬한 빛을 드러낼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 예수의 장례를 예비한 자는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주를 쫓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디를 가시든 나는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그러나 오직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저 지체를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의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 자신이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지금은 조금 연약한, 좀 믿음이 연약한 어떤 지체가 훗날 모두가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어떤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핍박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빌라도 앞에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뜨겁게 주시는 그 자가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장례를 위해 준비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9절 40절. 그때 일찍이 밤에 그에게 봤던 니고데모도 왔다. 모략과 치명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세마포들로 향품들과 함께 묶었다. 유대인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는 관습이 있는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물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누구인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3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은밀하게 예수께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7장에는 주님을 위해서 좀 어설프지만 주님에 대해서 변호를 한 자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곳에서 예수의 장례를 책임진 인물로 니고데모는 요한에 의해서 3번이나 요한복음 속에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이 사전에 의논을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준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니고데모 역시 요셉과 마찬가지로 당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것은 그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어떤 그 장례 용품의 그 규모를 보아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께서 죽기 이전까지는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멸시와 천대와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후에, 그가 죽으신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단히 높이시고 극진히 여겨서 당시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왕족의 버금가는 그런 장례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준비한 모략은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일종의 방부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례식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는 고가의 향품입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만 미라가 됩니까? 왕이나 여왕, 왕족들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예수께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모략이었습니다.
이미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그분의 남다른 장래에 대한 예표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침향도 침성이나 옷에 뿌리는 아주 귀중한 향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시신에 뿌렸다는 것은 시신의 방부 처리와 함께 시신의 부패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근이나 준비했다고 적고 있는데 100근은 35kg 정도가 되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런 많은 양은 당시에 왕족의 장례 정도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장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큼의 아주 다량의 고가의 향품들이 니고데모로부터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적을 행하시면서 큰 영광을 받으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제각기에 서로 한 자리를 얻고자 헛된 야망을 품을 때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예수께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이 떠나간 싸늘하게 식은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한 지위에서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예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자들로 성경은 아름다운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헌신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지위와 부를 가지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마지막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극히 그 아들을 높이시고자 하시는 그 시작을 이 세상에서 특별한 자들의 손길과 그들의 물질을 통해서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평안과 영광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존재는, 그들이 가진 지위와 부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재능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언제 미천하지만 나를 통해서도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 언제나 항상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어떤 일에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어떤 강력한 깨달음이 올 때 그 일을 주를 위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긴 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계속 빛나는 별도, 어느 한순간 강렬하게 빛나는 별도 모두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별들입니다. 유대의 관습에 정통했을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향품과 함께 예수의 시신을 세마포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틀 밤이 지나고 그 세마포는 잘 포개어진 채로 베드로에 의해서 발견될 바로 그 세마포였죠. 41절, 42절을 보면,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곳에 정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정원에 새 무덤이 있었다. 그 안에는 전혀 아무도 두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의 예배로 인해서, 왜냐하면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장소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고다라고 불리우는 곳, 골고다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언덕이 멀리서 보면 골고다, 사람 해골처럼 보였기 때문에 골고다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골고다에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고 버려진 그런 시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백골만 남은 이런 뼈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불렸을 것이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이론들은 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왜요? 골고다 아주 가까운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정원이 있었어요.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정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무덤이 있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무덤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무덤의 주인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 안에 있었던 석회석을 파서 만든 흡사 굴과 같은 그런 무덤은 나중에 예수님께로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착각하죠? 동산지기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있을 만큼 부자들이 묻히는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안에 있는 무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얼마 남지 않은 그날 그렇게 주님께서는 서둘러 그가 돌아가신 곳에서 매우 가까운 어떤 정원에서 동산에서 그렇게 부자처럼 부자들이 묻히는 그곳에 그렇게 장사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아름다운 그 끝이 영광스러운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날은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원한 집에 도달하게 되는 그 순간 시작보다 그 끝이 아름다운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짐을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에 떠나간 그분의 몸이 그곳에 3일을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재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아들을 그의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그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가장 거룩하고 숭고하고 아름답게 그 장례를 모두 치르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의 죽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 속에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초를 감당하시면서 자발적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 순종하심을 통해 구속의 사명을 모두 이루신 그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평생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좁은 길을 달려간 성도의 죽음을 아들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 아버지께서 어찌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하나님께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쁜 날, 영광스러운 날,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는 날, 그것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신실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기보다는 마땅히 경의를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를 쫓는 삶을 살아왔던 성도의 그 한평생의 삶을 존경의 마음으로 떠나보내면서 아무개 성도님, 나도 아무개 성도님처럼 그렇게 주를 믿다가 곧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성도를 떠나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부활은 완전한 죽음, 그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죄악에서, 그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무덤 속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고통 속에 깊이 잠기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귀는 이렇게 낮아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극심한 고통 끝에 이루어진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의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대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이 위대한 구속의 완성의 사건을 오늘 성도 여러분 부디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는 자마다 성도 여러분, 잘 죽어야 합니다.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 더 잘 죽어야 합니다. 더 잘 우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자신을 잘 죽이고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자기애를 깨트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사람. 우연히 듣게 된 어떤 자기 간증을 담은 곡의 가사 때문에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또 들어봤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영원한 삶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것,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그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신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대가가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지불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또 그렇게 쉽게 죄와 유혹에 빠져들면서 지극히 자신의 회심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심은 그렇게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에게 모든 죄의 대가를 물으시고 그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